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저는 이 악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는 악기를 잘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악기에 대해서 참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힘들던 경험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이번 중간을 어떻게 치는지 이야기하면서 실기를 친다 하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실기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학생들 5명으로 이게 조를 편성해 가지고 5명마다 각 악기를 연주하고 그 곡을 연주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겠다. 실기 점수를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5명이 뭐 탬버린, 캐스터네처, 뭐 심벌저, 트라이앵글, 뭐 하모니카, 또 피디,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5가지를 연주하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조에는 저는 피리를 불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초등학교 때 피리를 배웠는데 음악 시간에 제대로 제가 안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리를 잘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못 부르죠. 제가 피리를 부를 줄 몰랐어요. 이게 할 수 없이 피리를 맡았는데 이제 실기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트라이앵글, 뭐 캐스터네처, 뭐 심벌처 나름대로 쉬운 이 악기를 다뤘는데 하필이면 제가 피리를 맡게 되어서 함께 불었어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연주했는지 저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저는 그 피리를 불면서 온갖 식은땀을 다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우리 조에 점수를 줬는데 가장 잘한 게 A고 그 다음에 B고 C고 D, F인데 그나마 제가 잘 못 부르는데 불구하고 C 점수를 받았어요. 참 그것도 은혜다 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에 제가 맡은 보직이 뭐였는가 하면 나팔병이었어요. 나팔병.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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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 기상 나팔을 부는 이 나팔병을 맡았는데 제 위에 고참이 이제 병장에 올라가면서 그 나팔을 누가 맡을까 하다가 저를 지목한 거예요. 부대가 뭐 제 중대가 뭐 100명 보통 100명인데 제 중대는 30명 구조로 되어 있는 중대였어요. 30명 중에 뭐 밑에 후임들에가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저를 불러가지고 너 나팔병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는 위에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나 음악에 악기 소질이 없고 악기 못 분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맞아가면서 나팔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잘 불지도 못했어요. 어느 날 연대에서 행사를 한다면서 전 연대에 있는 나팔병을 다 소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행사를 앞두고 3일 동안 곡을 2곡을 주고 열심히 연습을 시켰어요. 저도 나팔을 제대로 못 불었지만 그때 열심히 연습했어요. 행사가 되었어요. 나팔을 부는데 제가 정말 힘을 다해서 불렀어요. 근데 잘 부르겠어요? 못 부르겠어요? 못 불렀죠. 다행히도 제 옆에 있는 같은 병사들이 다행히도 잘 부르는 병사였어요. 걔들이 세게 부르려고 하면 저도 질 수 없다고 세게 불렀지만 다행히도 잘 부르는 친구들에게 소리가 묻혀가지고 넘어갔던.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나팔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끝나자마자 후임이 들어오자마자 너 나팔병 해! 하면서 그 나팔을 전달했던 그런 추억이었습니다. 여러 악기를 연주할 때 한 개는 모르지만은 단독할 때는 모르지만 여러 악기들이 연주를 할 때에 이 하모니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연주회를 갔었어요. 연주회를 갔는데 그 연주회에 본 무대 들어서기 앞에 이제 예비로 하는 연주팀이 있었는데 아쟁하고 해금하고 피아노 이 3전주를 했어요. 사실 조합이 잘 안 되잖아요. 아쟁과 해금은 우리나라 악기, 동양 악기. 근데 피아노는 서양 악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 기대 안 했어요. 아니 뭘 저렇게 뭐 잘할까? 그러면서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이 아쟁과 해금 정말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걸 정말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우리나라 악기하고 피아노가 저렇게 연주가 함께 이루어져도 저렇게
그렇게 음악이 조화를 이룰까? 또한 우리나라 악기가 얼마나 우리의 이 마음 심장이 울릴 만큼 감동적인가? 이 아쟁의 그 선율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이게 몸이 죽어쓰는 그 정도의 이 감동을 그날 느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쟁과 해금과 피아노가 서로 잘 조화를 이뤘다면 아무리 아쟁이 잘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 연주는 실패하는 연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이 삼중주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또 기쁜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본문을 가지고 벌써 오래전부터 제가 설교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본문은 사실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쉬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쉬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쉬운 본문이지만 이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합니까? 굉장히 이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하지도 않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늘 처했습니다. 그는 항상 기뻐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그 귀신에게 예수님을 명령하여서 그 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귀신을 쫓아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여종을 데려가지고 귀신의 사주의 여종 때문에 종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주인이 난리 나는 거예요. 자신이 벌 수 있는 수입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막 수시 이야기하는 거죠. 또 상관에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지 못한 풍습을 잘한다 하면서 그들을 고발하였어요. 그러자 온 무리 사람들 함께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그 고발 들었던 상관이 부하들 명령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옷을 벗기고 매로 세게 때립니다. 그리고 거의 맞아 죽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쳐놨습니다. 그 상황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옵니까? 나한테 왜 핍박이 옵니까? 그렇게 원망을 보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에 모든 죄수가 들어요. 근데 모든 죄수 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 결과 들어가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옥트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마다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또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과 갇힘과 매맞음과 자지 못함과 헐거워짐을 당하였지만 나는 항상 기뻐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뒤에 보시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뜻.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루를 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또 나의 직업과 나의 결혼과 나의 공부와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또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분들도 굉장히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데 궁금함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점을 치는 거죠. 대학생들 타로를 봅니다. 또 결혼할 때 사주팔자를 보고 궁금을 봅니다.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어떻게 알까 하면 궁금해하면서 어떤 청년이 나를 향한 오늘 하루의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라고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덮어가지고 성경을 딱 폈는데 이걸 딱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은 유다가 은을 던져놓고 스스로 나가서 목매다 죽으니라. 유다가 목매에 죽는다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아니 오늘 나한테 죽으란 말인가? 그러면서 또 성경을 덮었어요. 또다시 성경을 딱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인데 예수님도 그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그 말씀을 딱 읽은 거예요. 또다시 나도 죽으란 말인가? 그러면 세 번째 성경을 딱 펼쳤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인데 속히 가서 너는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덮고 아니야 하면서 부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는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마게도니아 도시의 중심 도시였어요. 또 군사직인 요충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들어갔을 때 이미 이 데살로니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로마 황제를 또 황제에서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로마의 태국군인들이 많이 이 도시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비아 에그라티아라는 이 군사 도시가 마게도니아 동쪽부터 서쪽까지 통과하는 이 아주 잘 나가 있는 도로가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도시가 마게도니아 이 데살로니가만 관통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라든지 또 여러 한국까지 다 이어져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어쩌면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허브 역할을 무역의 중심지까지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이 황제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황제의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황제 도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마 신들을 섬겼던 신전들이 있던 곳이 바로 이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라고 하고 로마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 로마 신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심한 핍박을 각오해야 될 만큼 어려운 결단이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할 만큼 굉장히 강하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중요한 겁니다. 여행을 할 때에 누구와 함께 여행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 가운데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계속 이걸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하란 말이냐? 그러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못하지 않겠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또 직장에서 일하는데 계속 중얼중얼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남들과 대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 종일 이걸 중얼중얼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기도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때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절 말씀 가보시면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 말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하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받고 마음대로 재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15년 가부가 돈 없는 가부가 그를 찾아가는데 자기의 사정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기 때문에 돈 없는 가부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 날 또 찾아오는 걸 또 돌려보냈어요. 근데 하루도 이틀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돈 없고 힘없는 과부가 찾아오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저 과부가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저의 사정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말하면 불의한 재판장과 너무나 다른 분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돈을 받고 또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지만 힘없고 돈 없는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재판관과 달리 우리가 힘이 없어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의 기도수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결론을 내려요. 그 비유는 하나님이 어떤 뜻인가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할 때에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주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살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였어요. 그들은 항상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라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 전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갑자기 온다. 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하여 알려줘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고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기도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돼요. 기도가 즐거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도요. 어떤 학생이 공부 잘해요? 머리가 좋은 애들 공부 잘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에 즐거움을 느낄 때에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타고날 때 운동 소질 갖고 태어나면 잘하겠지만 운동하는 것도 즐거움을 느껴야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 돈 버는 게 신질나고 짜증나면 돈 못 벌어요. 돈 버는데 즐거움을 느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즐거움을 느껴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기도의 즐거움만 봐야 돼요. 기도가 하기 힘든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기도가 너무 힘들었어요. 10분째가 기도를 했어요. 시간 보니까 몇 분 지나고 1분 지났어요. 기도가 힘들어요. 근데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가 즐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1시간 지나가도 1시간 지나간 줄 몰라요. 2시간 지나가도 2시간 지나간 줄 몰라요. 영화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 3시간 해요. 근데 금방 가잖아요. 영화 보기 즐겁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화 보기 지겨운 사람, 힘든 사람 영화 못 봐요. 기도랑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맛을 봐야 돼요. 기도의 맛은 뭡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한번 대통령 만나기 힘들어요. 제가 아내와 몇 년 전에 수성구에서 카페를 갔는데 그때 홍준표 씨가 지금 대구시장 앞에 국회의원 했잖아요. 수성구 국회의원 하기 전에 출마할 때 운동하기 위해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이 제가 있던 그 카페 바로 앞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근거리에 정치인 얼굴 처음 봤어요. 근데 그분이요 선거운동하기 때문에 얼굴 봤지. 지금 대구시장 국회의원 때 얼굴을 보겠어요 우리가? 대통령 얼굴을 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만나주시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인재 연습. 이 로렌스 형제는 18살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느 겨울에 밖을 보니까 가지들의 나들이 다 떨어졌어요. 앙상한 나뭇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봄만, 여름만, 가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이 지구를 다스리겠구나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분이요 인생이 참 불행했어요. 30년 전쟁이 유럽에 터졌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그는 다리가 마비가 옵니다. 평생 절룩거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에 또 취직을 합니다. 한 대마다 직장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50이 되어서 수도사가 되기로 하고 수도회에 들어갑니다. 카르멜 수도회. 근데 50이라는 늦은 나이에 이제 수도사가 되기 때문에 이 수도사 중에서 제일 막내였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들어간 순수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하는가 하면 수도원에서 제일 하찮은 이들만 맡게 되었어요. 수도원 회계 수도사에 이 잔식물을 되었고 또 주방에서 그릇 씻는 일을 하였고 또 신발을 수선하는 그런 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찮은 일들,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이 수도원 하였지만 그 일을 하는 중에 그런 늘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도원들 중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 저 로렌스 형제는 가장 이 수도원에서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니콜라스 에르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도 안에서 흐드는 일을 하였지만,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하였지만 그 일 중에서도 하나님과 임재를 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1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 유튜브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마르케스 디렌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30분을 기도하기 위해서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0분 동안 기도할 거니까 30분 동안 시간이 30분 시간 지나면 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하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인이 30분 지나서 그 주인을 불러러 갔습니다. 기도실 틈 안으로 그 주인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하인이 주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또 30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1시간 더 지나갔습니다. 시간 1시간만 다 지난 후에 그 주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마르케스 디렌티가 기도실을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30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야. 시간이 얼마 지나갔어요? 1시간 반이 지나갔어요. 근데 디렌티는 30분 지난 줄 알고 자기를 부르는데 그렇게 알고 나왔는데 이미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마르케스 디렌티는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 시간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네드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두막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 오두막집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 내셔야 돼요. 또 조용한 장소에 찾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것은 언제나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이 범사의 의미예요.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누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 잘 되지 않고 뜻하는 것 잘 되지 않고 어려울 때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런 때라도 너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엄청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며 이 상황 속에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9절 30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쌍을 밟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어서 30 말씀에서는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잘 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뜻대로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것이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 정도 알지 못해요. 평생 살아도 사실 부부간을 잘 몰라요. 자식을 낳고 키워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인가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 정도 아는가 하면은 우리의 머리카락,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카락 숫자가 변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1절 와서 보시면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찰도 자야 됩니다. 여러분, 교대하잖아요. 잡니다. 또 경찰들이 낮에 일하면서 순찰하면서 또 졸 때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 인생 결론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할 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있어요. 내 힘으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북한의 실상을 고발하는 15분 정도의 내용을 보았어요. 여러분, 김정은 정권을 들어서서 지금 북한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때보다 지금 김정은 때가 더 북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든가 하면 차라리 전쟁 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전쟁을 간절히 바랄 만큼 북한 사람들이 힘드는데,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 무엇이냐면 철저한 통제예요. 철저한 통제. 아무것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볼 수가 없어요. 나만의 방송 영화 보다가 걸리면 옛날에는 징역 1년이었는데 지금은 징역 10년입니다. 노동교화형 징역 10년 받아요. 철저하게 감시 통제를 받아요. 또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중국과의 국경마저도 봉쇄를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올라야 될 식량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핵무기 때문에 유엔 제재 받아서 유엔에 오지도 못 받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한집번도 계속해서 지금 굶어주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김정은 정권 안에 있는 북한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김정은 정권 안에 있다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요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